아내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은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그날에 순종하였더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배수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민수기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아직 저희에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더 바이블 통해서 읽은 지 얼마 안 되는 성경입니다.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백성의 수를 기록한 말씀이죠. 거기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아직 생생 기억이 나시죠? 인구 조사를 통해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영 배치와 행군을 통해서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아무리 급해도 바른 길을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부분 슬로보핫의 딸들을 통하여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람 목사님께서 민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정리를 가지고 민수기를 큐티에 나가시면 여러분이 묵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 1절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 날짜로 민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6월절 의식을 행하고 난 뒤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1월 달에 나와서 시내 광야, 지금의 시내 광야에는 3월 1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해는 출애굽한 지 둘째 해니까 1년 후죠. 그죠? 그리고 둘째 달은 보통 우리의 절기로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을 말합니다. 보리 추수가 한참 시작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1일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출애굽한 지는 한 1년 4개월 정도, 그리고 시내 광야가 3월에 들어왔으니까 시내 광야에 머무른 날은 한 1년 남짓 정도 되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지금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처음 떠날 때, 출애굽할 때는 약속의 땅에 가는 날이 얼마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믿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 두셨는지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금 거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라는 말의 어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라는 말의 어원은 다바르, 즉 말씀입니다. 광야가 가지는 의미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고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광야에 두셨는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자, 시내 광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팔레스타인 남부에 위치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이 거칠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광야를, 시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모두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장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집니까? 좌절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내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극도로 가난해져 있기에 하나님을 더 깊고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이며 그 어느 때도 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특별히 시내 광야 회막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떠나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지요. 이스라엘이 이동하던 진을 치던 그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 중심의 삶,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동하던 머물던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회막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과 내 삶을 유지하는 기준, 가치는 무엇을 내가 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회막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부가 되어서 지성소에서 이 말씀이 찬양이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광야에 두셨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가지 바라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바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 한 가지 구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가다 보면 방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막막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하지?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해막이 있었듯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머무십시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인구 조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의 수를 조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시내 산에서 약속을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을까? 왜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조직하고 편성하는 건 무엇에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까? 전쟁에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네, 광야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는 장소가 될 것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믿음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광야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은 왜?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서 생명으로 나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그 힘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에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게 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그 전쟁을 수행할 때 전쟁으로 정복하여 그 땅을, 그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그건 뭡니까?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려 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승리를 주는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기억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너희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너희의 책임과 의무는 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광야길 가운데 우리의 방향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방향, 제시된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너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가 대적할 것은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이요 악한 영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 이 말씀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승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15절, 15절, 5절부터 15절이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 4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말씀이 열리잖아요. 또 귀가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어떤 것을 준비하라, 네가 어떤 길을 가라라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들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네, 그것 또한 광야가 주는 축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워 너희와 함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60만 장정입니다. 60만 장정을 계수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도와줄 동력자를 누가 보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너 혼자가 아니며 너를 도와줄 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일꾼으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면 만남을 주시는 분이며, 나를 도우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했습니다. 5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우리가 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이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네, 여기서 레위기 지파가 빠지고 요셉 가문의 지파 하나가 더 추가돼서 12지파가 되었다고 우리는 더 바이블을 통해서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12지파를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합력하여서 영적 전쟁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혼자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혼자 겪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 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도우며 필요를 채워주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네, 두 겹줄은 힘이 세면 끊어집니다. 그러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3명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내 평생에 함께할 3명의 동력자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3명의 3겹줄의 동력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공동체가 함께 치러 나가야 하는 전쟁임을, 그리고 각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그 위치를 지키고 또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 전쟁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지도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곳에서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16절, 17절을 읽으며 알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멘. 네, 17절까지입니다. 네,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직접 회중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고 하셨고, 또 뭡니까? 17절에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명하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투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역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직접 맡기셨습니다. 예, 교회에서 그냥 리더십이 이렇게 저렇게 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맡겨진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합당하고 가장 나에게 좋은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내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18절에 나오는 둘째 달 첫째 날에 밑줄 그어 주십시오. 1절에 무슨 날입니까? 해 둘째 달 첫째 날. 어떤 날입니까? 같은 날입니다. 아멘. 60만 대장정의 계수가 하루 만에 바로 그 날에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보면 and so he counted 과거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루고 계신 부분은 없으십니까? 모세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 가장 먼저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받은 말씀은 그날에 순종하고 즉각 순종함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즉각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물론 우리 빨리 개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달 전에 속죄일에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1차 한번 개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개수하는 것은 조금은 쉽게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나에게 명령하신, 나에게 듣게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자세를 저는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느새 우리의 삶에는 순종하게 해주소서, 순종하게 해주소서의 어떤 아주 싸움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종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자연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죠? 우리가 순종하는 데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그것을 흘려보내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하느냐? 네, 기회를 봐서 흘려보내겠습니다. 네, 아주 여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거역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회를 봐서 흘려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빨리 달라고, 즉각 응답해 달라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얼마나 말하는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 모습조차도 귀여울까. 그래도 네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따라 이렇게 다 말하는구나. 네,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고 품어주시지만 이제 자라나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순종은 즉각하시고 응답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중 가장 큰 축복이 더 바이블, 성경 공부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라는 기쁨의 자발적인 결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도 되어 있습니다. 더 바이블은 사람 살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공부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들은 말씀 하나하나 즉각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광야 여정을 만나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는 자를 보내시고 공동체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중심에 계셔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금방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왔는데 막상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곳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에 주님께서 혼자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광야가 바로 축복의 장소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회막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축복의 장소임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와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될 자들입니다. 주님, 지금
일어나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세가 들은 말씀을 바로 그날에 다 순종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미루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알 수 없는 모든 혼란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 두렵지 않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의 중심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내 심령이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내가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동력자와 공동체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생명의 이유가 되는 것임을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말씀이 주인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결단만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게 하여 주시어서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하여서만 들을 수 있었던 그 말씀을 오늘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저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한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붙들고 지성소에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오늘도 주께서 허락한 부르신 그곳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미 주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어서 준비되어지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하여 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